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4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민. 오늘 호세아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반역을 고치고 다시금 찬란하게 꽃피우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고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라파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치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는 병이나 상처를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는 질병의 문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질병은 미워하시지만 병든 자는 고쳐주십니다. 가난의 저주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부유하게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그 자체는 반드시 해결하고 고쳐주시지만 문제에 사로잡힌 우리의 운명은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늘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염려할 뿐인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행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방황하며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은 돈을 다 탕진하고 문제에 빠지게 되자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이 아들은 모세율법에 부정하다고 정의된 돼지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아들의 처지가 얼마나 고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 아들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집을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요, 혹은 그 이후에 자신의 죄로 인해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즉시로 아버지께로 달려가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된 후에야 다시금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이때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늘 굶주리지 않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던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아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는 가겠지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끝장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들 중 하나로라도 들어가서 종의 일을 하고 굶주림을 면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다 덮어줍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관심은 단순히 아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인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시 기쁨으로 맞이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상처만을 고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은 물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죄의 흔적까지 모두 다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을 출애굽 사건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노릇 하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 왕 바로의 지시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소유한 주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말씀하셨지만 이 징벌은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흔적을 소멸시키는 치료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늘 하나님의 곁을 떠나 절망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저주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죄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늘 낙심하며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죄는 소멸시키지만 우리는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되 우리의 운명에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여 스스로의 죄의 무게로 고통당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로 얼룩진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값 없이 돈 없이 주님께 나와서 생명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단 하나, 자녀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감당 못할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죄의 짐을 다 벗어던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은혜와 평강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흔적은 지워주시고 모든 상처는 싸매주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고쳐주사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도록 얻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